여러분 옛날에 그 음악 시간 다 가지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음악 시간이 다 있었는데 음악 이제 하게 되면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찬양대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높은 음자리표의 도가 어디 있느냐 이건 대부분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이게 되게 아는데 남자들 테너, 베이스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 이게 낮은 음자리표로 가서 이렇게 돼 있으면 도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어딘지 모르면 여러분 어떤 악기를 하든지 피아노를 하든지 뭐 바이올린을 하든지 하여튼 도가 어딘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이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도가 어딘지를 알아야 음악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경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지난주 오후에는 왜 믿는다 그랬습니까? 왜 믿는다 그랬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맞죠? 평안하려고 믿는 겁니다. 여기 사는 동안에도 평안, 죽을 때도 평안, 어떨 때도 평안이요? 죽어서도 평안. 맞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이 좀 없으신 것 같으네요. 예,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서 뭐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무슨 은사주의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100만 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뭐 1000만 원의 복을 준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평안을 얻어야 되고 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우리가 알아야 복과 저주를 알아야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그 평안의 메시지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시편 1편에 가서 보니까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복 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6절은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이 시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이 몇 편까지 돼 있습니까? 150편 중에 시편 1편에 딱 들어가는데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보실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멸망과 저주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야기가 끝난 다음부터 창세기 여러분이 쭉 가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가인과 아벨. 그렇죠? 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또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또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유대인이고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이슬람 족속이 돼서 그래서 결국 지금 미국인이 뭐 이런 모든 나라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게 결국 왜 대립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씨와 그 다음에 이삭의 씨, 이 두 민족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에서와 야곱. 야, 이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왜 창세기라고 하는 건 기원을 다룬 책인데 그 기원을 다룬 책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래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쭉 또 넘어가서 왕정시대가 열리는데, 왕정시대가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세우셨다가 사울을 패하시고 또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그래서 사무엘기 상하를 또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때가 이르게 되면 또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끝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 불 속에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류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걷는 길이 달라요. 두 가지 길이 있고 그 길이 다르니까 어떻게 맨 끝에 최종 종착지가 다르겠죠.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길이 다르면 어떻게 끝에 가서 맨 끝에 도달하게 될 장소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복과 저주의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가, 이걸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복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처음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내가 속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있는데, 우리 말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해서 복이 있다는 얘기가 맨 끝으로 지금 빠져 있죠. 우리 말은. 근데 영어라든지 아니면 히브리 말 자체는, 영어도 옆에 있는 사람 가서 보시면 blessed, 복이 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 하는 얘기는 영어로 이제 blessed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몇 있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둘이 있었고 나중에 또 그 하녀들도 이제 아내로 맡게 돼서, 그래서 아내가 이제 4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아내들이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아셀입니다. 아셀은 레아의 하녀였던 이 실바라고 하는 그 여종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0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 아들에 대해서 행복하다,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복이 있다는 말이 히브리만 그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수가 아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계속해서 나가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렇게 하면 그냥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끝까지 나가는 그와 같은 복수로 이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을 가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교회에도 그렇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기법으로 이 예수 믿는 도리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와 같은 그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대 심리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은 원래부터 선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에 기초한 심리학이 들어오면 그렇게 사람을 선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지금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장소에 가지 않는 사람, 어떤 것을 읽지 않는 사람, 어떤 것을 보지 않는 사람, 어떤 무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다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예,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지금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세상과 분리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방 민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쫓아냈는데 100%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땅을 바로 벗어나면 그 주변이 몽땅이 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교회에 속해 있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산속에 가서 완전히 세상과 결별된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지금 속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같이 상종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됐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세상과 결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세상과 자꾸 짝하면서 세상과 음행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번 보세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간지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그 하나님과 이 원수되는 게 하나가 있고 세상과 짝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중간쯤 있어갖고 회색지대가 좀 있어서 그냥 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 선택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한 3개, 4개 되면. 근데 지금 성경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과 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세상과 짝하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든지 두 가지뿐이 다른 선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딜레마가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초이스가 한 3개쯤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기 있고 세상 사랑하는 거 있고 중간쯤이 있으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중간. 그게 천주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게 천주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상 사랑하고 제사 지내죠. 뭐 그냥 모든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 예수 믿는데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중간 회색지대라고 하는 게 그게 천주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간 회색지대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짝하든지 두 가지지, 중간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하다 그러니까 야, 참 저 사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경건한, 여러분 경건하면 아시죠? 술도 먹지 않고 뭐 담배도 피지 않고 말도 점지 않고 뭐 이러면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 원래 뜻이. 그러니까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들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닮지 않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걷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그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엘기하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훌륭한 왕의 그 비극적인 그와 같은 그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또 다윗이 이제 여러 아내를 두다 보니까 아들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누이 동생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암논이 압살롬의 형인데, 암논이 가만 보니까 다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암논이 이렇게 병 들어가니까 암논에게 있던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간교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닮지 않는 자예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 아주 간교한 그런 그 친구가 있었는데, 너 왜 이렇게 아프니?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암논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다말을 사랑하는데 이게 지금 큰일이다. 이게 내 동생인데 어떻게 내가 아내로 맞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간교한 자가 와서 내가 아픈 척하고 누워있다가 내 아버지가 오시거든, 내가 굉장히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다말을 좀 보내서 다말이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게 이렇게 주면은 제 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래갖고서는 다말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친구의 그런 그 계략에 빠져갖고서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그걸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니까 다말을 강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노려갖고, 그래서 다윗 왕과의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사무엘기 하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략에 따라 걷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 성경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와 같은 계획 아니면 계략에 따라 걷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죄인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가면 밥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회의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뭐라고 써 있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사랑하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죄인들은 사랑하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 이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극도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은 예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들의 길 이야기가 나오면 창세기에 나오는 롯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다 버리고 그러고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첫걸음을 뗀 거예요. 롯도 같이 뗀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13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너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하라 하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자기의 장막을 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이제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 하면 글쎄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돼갖고 다른 나라 땅으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시련의 기회를 통해서 롯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롯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리셔서 그래서 이 롯이 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래서 거기서나마 다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래서 롯을 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해 올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 나타났죠. 맞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4장에 포로로 됐다가 잡혀가는 것을 구해고 구한 이후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바른 길을 보여줬는데도 롯이 또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실수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거든요. 한번 죄인들의 길에 들었으면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목숨을 다 빼앗길 정도까지 돼서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갖고 다시 돌아오게 했고 멜기세덱을 봤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19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임해서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고 롯이 자기 아내를 잃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는 그와 같은 비극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롯의 일로 말미암아 누구와 생겼어요?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 옆에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이 롯의 후손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처음에는 걷는 거예요. 걷다가 가서는 거기 가서 멈춰 서는 겁니다. 멈춰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엔 좋아하고 거기에 털퍼덕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걸어가다가 거기에 서는 거예요. 쓴 다음에 좋아서 철퍼덕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거기 섰다가 나중에 주저앉는 거.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종류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 중에 좀 덜 죄인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들이 나오고 세 번째 가장 극심한 죄인이 누구냐 하면 모욕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는 그와 같은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어느 분이 석좌 교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 들어보셨죠? 석좌 교수. 석좌 할 때 그 좌가 그 여기 나온 자리예요. 자리.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자리에 가서 철퍼덕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아주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 있어요? 도리어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올해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지 200년째 되는 해다 해서 뭐 각종 기념회니 뭐가 많이 열리고 있죠. 그거 보고 계시죠? 이 사람이 바로 모욕하는 자입니다. 뭐라 그래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가장 성행을 하고 있냐면 학교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문의 전당, 뭐 상아탑이라고 하는 이런 데가 다 이런 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미국 사람들 처음에 미국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청교도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우수하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뽑아서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 브라운 대학, 여러분이 잘 아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러한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좋은 학교들 다 만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어떤 자들이 이 안에 들어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자들이 지금 자꾸 들어와서 결국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신학교가 하버드 신학교요, 예일과 같은 그와 같은 신학교요, 브라운 대학교 같은 건 침례교 선조들이 세운 그와 같은 대학인데 그 안에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지금 한국에도 연세대학, 이화대학 다 어떤 학교로 세워졌어요?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존재가 어때요? 진화론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가장 많이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멸시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신학교에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박사, 뭐 목사 할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모임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2절에 그럼 복 있는 사람, 지금 1절에는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고 2절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자 한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생명을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기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의 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 우와 같은 이 성경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묵상, 영어로 이제 메디테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메디테이션은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어떤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정신을 가득 차리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시끄럽고 이런 데 성경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예수 믿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 10분이라도 좋고 15분이라도 좋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그와 같은 조명하에서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이 어떻게 돼 있고,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고, 말씀을 기록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나한테 맞지 않는 말씀을 나한테 막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런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읽는 가운데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내가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다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내 삶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살펴보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이 받을 그런 저주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교리들을 성경 문맥에 맞게 우리가 취하는 것, 이거 하는 걸 묵상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좀 조용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어떨 땐 화장실도 좋아요.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3절에 가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형통한다는 겁니다. 형통한다. 여러분 형통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다 형통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통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잘 풀리는 거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방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가서 보니까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키가 큰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다 그래요? 어디에? 그냥 강가가 아니라 거기 가서 자세히 보니까 물이 있는 강가야지 그냥 강가 말라버리면 강가는 안 된다니까. 이게 물 있는 강가를 해야 돼요. 물이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심겨지려면 뭐가 있어야 심겨질까?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있고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파리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뿌리예요. 뿌리. 나무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뿌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그럼 이 뿌리를 누구에게 내려야 된다 그래요? 성경이. 그래 예수님 안에 내려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화를 저와 여러분이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예수님 안에 놓여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그런 강가 얘기하는데 성경은 물에 대해서 두 종류의 어떤 상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물 그러면 어때요? 마시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죠. 또 물 그러면 물로 씻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물을 이렇게 씻는 걸로 물을 사용할 때는 에베소서 5장 26절 가서 보시면 거기 가서 보시면 물이라고 하는 걸 씻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 그 마시는 거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자동적으로 생기냐 하면 열매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아도 영양분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매를 내려고 막 노력하고 밤새 수고하지 않아도 나무가 무슨 수고래 가만히 서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철이 되니까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제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도 있고 인격의 열매도 있고 봉사의 열매도 있고 히브리서 13장 15절 가서 보니까 기쁘니까 찬양의 열매도 있고 또 로마서 15장 28절 가서 보니까 성도들 향해서 모금하는 그와 같은 헌금의 것도 열매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나무가 먹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먹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 것만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때는 그 복이 통해서 그래서 흘러나가는 그와 같은 통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일에서 형통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형통을 살펴보시려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내려가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영창에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갖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다시 꿈을 꾸고 꿈을 꾼 거 해석을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서 모든 민족을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게 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형통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쁜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다. 슬픈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같이 한다는 거야. 일을 해.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모든 것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4절, 6절에 나오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는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5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다 그래요? 무엇과 같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나무와 같은데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다 그래요? 겨와 같다 그래요. 여기저기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십니다.
농사 지으면 결국 이제 벼를 이제 다 수확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겨를 다 긁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겨라고 하는 건 곡식이 있으면 곡식을 싸고 있는 껍질을 얘기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기 굉장히 오묘한 게 있어요. 알곡하고 이 껍질은 너무나 가까운 존재예요. 둘이 딱 붙어 있다니까. 알곡하고 껍데기가 아주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딱 붙어 있는데 맨 나중에 가서 심판대에 가니까 두 개가 딱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보기에 예수 믿는 것 같고 보기에 뭐가 이렇게 정말 뭘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맨 끝에 가서 겨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두 개가 붙어 있다니까요. 지금 알곡과 겨가 여러분 붙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두 개가 분리되는 거 확실해요? 그래갖고 바람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리면 겨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 맞죠? 맞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무언가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바람은 겨 속에 있습니까? 겨 밖에 있습니까? 겨 밖에 있어요? 겨 속에 있어요? 바람이 밖에 있죠? 밖에 있는 힘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해봐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1, 2 불면 겨가 1, 2 가고 바람이 1, 2 불면 겨가 1, 2 가고 바람이 뒤로 불면 벼가 1, 2 가지 않습니까? 외적인 세력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세력이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럼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요?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심판대에 가서 보니까 겨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겨는 뭐 했습니까? 다 뭐 하다가 불쏘시개 쓰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불에 태우는 거 외에는 겨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뭔가 형통한 것 같은데 맨 끝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가서 서게 되면 겨와 같이 불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70 아니면 80이거든요. 그거 이상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 내가 알곡으로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겨로 드러날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한번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복된 사람의 반열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저주받은 그런 사람에 내가 속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할 때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심지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다 점점 더 강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